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9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꺾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자고 다짐하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또 다른 내 죄를 짓는 마음을 보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점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보혈로 정결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으로 세워주신 더 나은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를 따라 음식을 먹어야 하듯 아버지의 영적 양식인 말씀도 받아 영적인 배부름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성령의 검을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악한 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옵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특별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옵기는 대한민국을 동방의 야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금촛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겨주셔서 대한민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 탓, 교회 탓을 말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뭉쳐 성도들이 연합하여 악한 마귀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 먹이시고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간섭하여 주시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 설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혹은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낱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사람은 누구나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고 싶어 하지, 남에게 지휘를 받거나 통솔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속한 단체나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권위를 좋아하고 이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권위를 다 좋아하는데 누군가에게 당신은 너무 권위적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요, 다 싫어합니다. 권위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권위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권위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적인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들 중에는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권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권위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권위적인 사람인가? 세상이 성도라고 부르는 이 시대 교회의 교인들은요,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권위 있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댁에 계시면서 우리 성경책을 펴고 함께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권위가 있지만 서기관들처럼 권위적이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적이지 않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27절도 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권위 있는 예수님과 비교하여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은요,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많이 닮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율법을 필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복사,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필사했는데, 그렇게 필사하거나 연구하거나 또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습직이었습니다. 구약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여러분 거기를 보면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정시대에 국가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또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 그리고 또 이 서기관들은요, 왕의 비서 역할, 그 다음에 공증인, 성전 창고지기, 또 징병관, 이런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가 여러분, 이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에 이 서기관들이 전념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양육받은 자들 중에 14살 때부터 이미 율법 해석에 통달한 그런 어린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영재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들은요, 가정에서 부모나 전문 교사를 통해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비롯한 각종 전승 사료를 해석하고요, 종교 수칙, 그리고 재판 관련 법규, 다양한 학습 과목을 어려서부터 통달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재예요, 영재. 그 후에 여러분 자격을 인정받으면 탈미드 하캄,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조교사라는 뜻인데, 탈미드 하캄이라는 칭호를 받고 계속해서 수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생들이요, 수련생. 그 교수 수련생들. 그러다가 여러분 40살이 되면요, 안수를 받고 하캄, 그러니까
정식 교사죠. 정식 교사로 불리면서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식 서기관이 되면요, 전승을 해석하고 또 새로운 전승을 창출해낼 수도 있고,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고 재판관의 일원으로 민형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하고, 하여튼간 명실상부한 유대교의 최고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들이 만든 전승은요, 어떤 때는 율법 이상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승, 장로들의 전승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들의 그 어떤 가르침, 서기관들의 이 전승은요, 어떤 때는 여러분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 율법 위에 있기도 했다니까요. 서기관들의 권한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 바울 서신에 종종 등장하는 율법 교사 기억나시죠?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로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 더하기 대학 교수, 굉장한 권력과 파워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금이야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의 이 파워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다, 서기관이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의 권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 그것이 여러분 서기관이 갖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서기관들과 오늘 누가 비교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일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시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파는, 나이만 해도요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갓 30살이 된, 그동안에 목수일에 전념했던 청년,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비교해서 일개 30살밖에 안 된 목수 청년이 그런 율법 영재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가 있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마가뿐만이 아니라요,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토록 대단한 서기관들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스펙 전혀 없는 예수님의 권위가 더 크다고 사람들이 느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그 위치, 그리고 세상의 스펙이요, 권위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적이 된다고 해서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은요, 권위적인 거 싫어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를 좀 존경해 주십시오라고 존경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스스로 권위 있게 행동하고 사람들 위에 서서 권위적으로 군림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요, 강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해 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스펙도 하나 없고 당시에는 천대받던 직업인 목수 출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권위를 인정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 여러분 바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은 기다리시기만 하셨던 분이 아니셨어요.
권위 있는 복음, 이 복음이 권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으로 어디에요? 군중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권위는요 가만히 앉아서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친히 들어가셨다. 찾아가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권위가 자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의 달란트가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전도의 달란트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 또 뭐 그보다 더한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막 권위 있게 드러날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사람들 속으로, 회당으로, 군중들 속으로 여러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권위 있는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직접 들어가셔서 찾아가셔서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위자니까 나에게 오라. 나에게 권위 있는 무엇이 있다. 나한테 와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죄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들어갑니다. 병든 자에게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권위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들고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복음에 관하여 가르치시면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요 권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도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는 기다리지 말고 사람들 속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 그 권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그 권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처음 시작하셨던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들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8절 볼까요?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권위가 있으면요 퍼집니다. 32절에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퍼지는 것이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권위 있는 자의 모습 그 두 번째 특징이요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 귀신 축사하는 그 기도원에서 한 1년 정도 사역하다 온 친구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같이 한 방을 기숙사를 쓰면서 자기 기도원에서 그 귀신 축사 사역하던 그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중 하나가 아무리 막 이렇게 빼빼 마른 이 여자 성도라고 해도요, 여자라고 해도 귀신이 역사하면 남자 장적 막 서너시 달라붙어서 팔, 다리 막 붙잡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몸을 한번 휘저으면 그냥 그 4명의 장정이 한 번에 나가 떨어진대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니까 막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고,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또 완전히 자기중심적이 된답니다. 남들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떠든대요. 막 예배 시간에 혼자 하고 싶은 얘기 확 짓거리고, 그리고 막 혼자서 막 방언한다고, 막 귀신 들린 사람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막 귀신 방언하면서 설교 시간에 막 예배 물 흐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자기 억울하다, 막 분하다, 막 이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는데, 자기가 그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꼭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자기 할 소리만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런 성도들, 여러분, 어디서나 좀 눈치껏 행동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눈치가 함께 임합니다. 성령 역사는요, 눈치와 함께 임하더라니까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나는 다 맞는 말만 하고 있고, 나는 복음이고, 내가 전하는 게 진리고. 심지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요, 눈치가 없어요. 사람이 눈치가. 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다 옳은 말인데 왜 목사님 입 다물고 있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집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막 잘났다고 교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복음은 우스운 것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스우니까 눈치가 없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가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받든지 받지 않든지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은, 적어도 제가 아는 복음은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복음은요,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다 은혜 받고 난리가 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할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남들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뭐 자기를 멸하러 왔습니까? 빨리 떠나십시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귀신들도요, 하나는 분명하게 인정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메시아이심,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거는 여러분 귀신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권위는요,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스펙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이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눈치 없이 막 여러분 강하게 하지 않아도요, 성도들의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권위인 것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요, 스스로 드러내려고 막 발버둥 쳐서 드러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드러나지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돈으로 그 자리를 사고,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갖추려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세 앞에 엎드리고 숙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옷은 질질 시장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긴 옷을 입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잠시 그들 앞에 숙이는 척하고 잠시 그 권세 앞에 권력 앞에 엎드리는 척만 할 뿐이에요. 마음속 깊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훈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율법 학자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백성들은요,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인생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면합니다. 왜요? 그들의 권위가 가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으로 산 권위, 세상에서 거지같이 그냥 구걸해서 얻은 권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짜입니다. 예, 서기관들에게서는요, 세상의 스펙, 권력, 돈은 느껴졌지만 정작 중요한 하늘의 영적 권위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는 그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권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하면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도 인정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가문의 후손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 이 사람은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요 영적으로 대단한 가문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의 조상 계속 올라가면요 모세의 형 아론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시작 가문이죠. 아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뿌리가 둘 다 대제사장. 대단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대제사장 집안의 특권, 대제사장 집안의 특권 다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 대대로 대형교회 목회자 아들, 영적 금수저를 그냥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 자기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뭐 비단을 입었던 게 아니에요. 맛있는 소고기, 뭐 염소고기, 양고기 이런 거 먹지 않고요. 메뚜기와 들판에 널려 있는 꿀, 무슨 꿀벌도 아닌데 꿀 이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의 전도가 수위가 좀 셌어요. 성경을 보니까 막 욕을 했죠. 막 야, 이 독사의 뭐 새끼들아 뭐 이러면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야, 뭐 XX 새끼야 뭐 이런. 하여간 수위가 좀 셌는데 그것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막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치 없이 무슨 시장 바닥 돌아다니면서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가 어떤 강력한 욕을 막 섞은 그런 뭐 전도법에서 나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래서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욕하면서 막 야, 이 새끼들아 무슨 회개하라 뭐 그래야 여러분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 그래야 무슨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전도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저렇게 잘못을 막 지적하고 성도들을 막 회개하게 하는 게 진짜입니다. 뭐 저한테 가끔 와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죠. 세례 요한의 전도법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전도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은 죄인들과 어울리고요, 성경에 보면 먹고, 그죠? 완전히 지금으로 하면 정말 막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들과 같이 마시고, 심지어 막 지금 막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용서해 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 짓지 마, 그러면서 막 달래갖고 돌려보내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다 왔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거 보고 막 질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요? 막 욕하는 데서?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할 말은 해야죠. 교인들한테, 이 시대에 뭐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한테. 네. 그것도 맞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품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각자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요 그렇게 막 강하게 욕한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본 것은 세례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본 것입니다. 그가 욕을 하고 강하게 사람들을 회개시켜도 그의 삶의 진심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욕을 듣고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실제로 하늘의 권위가 드러나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뭐가 임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여러분, 사실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가, 거기가 여러분 권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광야든 궁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권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권능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자리, 그 삶, 그 삶에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그렇게 강하게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발로 그 광야를 찾아옵니다. 권위는요 스스로 드러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권위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찾아서 광야로 찾아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으로 진정한 하늘의 권위, 영적 권위를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세로 그것을 억지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면요, 요즘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큰 건물과 많은 재정과 사람의 숫자로, 때로는 어떤 목회자의 무슨 카리스마로, 정치와 권력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여러분, 어쩌면 그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결코 돈에서, 물질에서, 우선 나이가 많고 적음에서,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이 권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은 권위적인 성도입니까? 아니면 권위 있는 성도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권위가 직분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영적 권위가요, 그 직분을 만들어가는 거지. 권위가 직분을 만들어가는 거지, 직분을 얻으면 권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권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 그것이 광야든 궁궐이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 권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전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한 권위가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적인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들어가서 섬기는 여러분들은요, 권위적인 성도로 어떤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영적 권위가 있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복음의 권위가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격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드리는 나의 모든 것만 보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그렇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내 마음에 우리 하소서 간절하게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re mending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Jesus,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we lift you up.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eah.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He says, that is who